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12월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한 함께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은혜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승전가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숨 쉴 틈이 없어요. 자,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2024년의 마지막 밤을 또 기도함으로 금요일 밤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또 죄로 인한 타락은 이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두지 않고 그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자신 안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 목표를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창세기 11장을 가면은 사람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육적인 번성함을 목표로 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모두 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안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이 세상적인 목표에만 집착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늘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은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2장 3장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12절 말씀.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방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만큼 긴박했고 그만큼 에스겔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였고 또 패역한 족속이 되었고 마음이 굳어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마치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사명은 참 힘든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이 어떤 특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건 전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부류에서 나를 쏙 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는 나를 쏙 빼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뭔가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이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걸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뭔가 좀 많네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기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데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고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땀을 들이는 중요한 그런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땀 흘리고 내 재산을 모두 바치고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으로 책망받는다면 우리의 평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에 대한 순종, 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진 순종,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결과가 없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또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듭니다. 연말에 뭔가 봉사할 때를 정하고 이제 연초에 봉사를 시작하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별로 눈에도 안 띄는 것 같고 괜히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성도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금방 일주일 만에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내 말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돌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돌같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강팍하다는 거죠. 도대체 말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아니할 것을 잘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맡겨졌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온라인 방송도 한번 해보시고 금요일날 찬양인도도 해보시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에스겔이 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어떤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 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에스겔과 같은 이 소명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과연 어떨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응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벌써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를 적대시하는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긴박한 말씀이고 그들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 눈빛이 나에게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용기가 나겠습니까? 뭐 그럴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외쳐도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때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어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열심히 전도지 나눠줬는데, 옆집에 누가 새로 이사 왔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퍼다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그런 반응이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저 절단해요 그러고 끝나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생기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어쩌면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명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교회 잘 섬기라고. 그냥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고, 직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외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고 직분도 짐이 되어집니다. 직분이 짐이 되어지면 벗어버리고 싶죠. 근데 그게 벗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벗어지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좋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참 답답하죠. 듣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것이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때때로 내 일에 대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박수와 갈채와 인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고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참 마음 뜨거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너 이거 해 하고 끝나면 되는데 주님이 부탁을 하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네가 꼭 해줘야 돼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부탁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침범하게 하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망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면서 외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반대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반대가 심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더 강팍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마음들은 이미 돌덩이일 거야. 아마 이런 표현이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씨알도 안 먹힐 거야.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반응이 그럴 것임을 아셨으니까 에스겔이 상처받을까 봐 알려주신 거죠. 핍박을 당하였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가서 이 일을 해. 너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가가지고 욕 많이 먹을걸. 두드려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한번 갔다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실 때는요, 그 사명자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선지자는, 그 사명자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야 앞으로 전진, 그러고 나 혼자 나가서 열심히 총 맞고 두드려 맞고 이게 내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험한 사역지로 가는데, 그 험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사역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맨정신으로 못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듭니다. 결과 없는 일,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일, 그 일을 혼자 해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위로, 인도, 도우심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이 살아 숨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견디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힘과 상황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보람이죠. 내 자신의 구원을 든든하게 만드는, 또 나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소명에 대한 순종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은 편할 것 같지만, 내려놓으면은 내가 좀 살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역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역 가운데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영이 깨어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 내려놓을 생각을 말고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다. 두 번째, 이 순종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요, 왕년에 청년회장 안 해본 분 없고 왕년에 학생회장 안 해본 분 없습니다. 다 뭔가 한가닥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은 내 자신을 의지하여 일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에스겔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당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고난 받을 때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반대할 때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원래 이 말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에스겔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3장을 봤죠. 33장 21절까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특별한 때가 아니고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셔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밤낮 헛들고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입술을 열어서 우리 교회 가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행실을 보는데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소에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완전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말을 못하도록 고난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에스겔이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냐,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정말 강한 능력이 될 수 있게 그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구원하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 늘 약하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 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담대해지는 것이죠. 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명들이 여러분에게 또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